말씀을 함께 나누니 정말 좋습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 서울대학교 그 문화관에서 서울대학 교수 44명이 은퇴식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권도환 교수님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고별 연설을 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인연을 되새겨보면서 그 인연과 인연 사이에 가득했던 은혜와 사랑과 음덕이란 것은 숨은 덕행입니다. 음덕에 감사하고 그 모든 인연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별 연설을 하셨어요. 이분은 권두환 교수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의 고별 연설 속에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25장 이 5절로 10절의 이 내용도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되어 있죠. 다르게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랑의 의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더 늘어뜨리면 죽은 형제의 남은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의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대충 이제 뭐 파악은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 민족에게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모세 이전에 오래전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율법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가족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 또 사랑의 의무, 사랑의 짐을 지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우리나라도 전에는 함께 살았죠. 지금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큰 건물에 다른 이웃교회 집사님, 권사님 집인데 4층에 한 80평 되는 집에 한 1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운 그런 가정인데 어쨌든 요즘은 대부분은 이제 핵가족 시대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마라.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의 의무. 형제 중 한 사람이 죽고 남은 그 부인. 근데 그 남은 부인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부인을 형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아내로 맞아서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희생적이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나도 새롭게 장가가고 싶은데 형수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희생적인 마음. 내가 형님을 위하고 형님의 남은 형수를 위하고 이런 마음으로 좀 희생적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또 뭔가 그 형제에 대한 이렇게 좀 가업이 있는데 가업이 만약에 이제 이 형수가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재산 문제도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형수와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의무.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보상제도. 사회적 보상제도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꼭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의미, 같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의무, 형제에 대한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의무, 그런 좀 희생해서라도
뭐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뭔가 기업이 잘 이어져 간다든지, 또 가족 간의 우애가 더 깊어져 간다든지, 이런 좋은 의미들이 다 살아있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가족들이 대가 끊어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아들, 딸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이 말은 자녀가 없거든.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죠. 요즘은 보니까 오히려 딸들을 더 좋아하시고, 우리 전 목사님도 우리 선우보다 은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우는 물어본 적이 없고 항상 은우 왔냐? 이렇게 이제. 선우 미안해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창원의 그 남자하고 이사장 되는 장모님도 늘 저만 만나면 목사님 손자가 몇 명이요? 이렇게 늘 묻는 거예요. 그분은 50년생인데 하나입니다. 나는 셋인데 이렇게 자랑하듯이 손녀가 셋인 것을 자랑하는 거. 옛날에는 손자 자랑했잖아요. 손자가 몇이다. 요즘은 손녀가 몇이냐. 이게 또 상당히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옛날에도 여러분 생각할 때 아들을 말할 것 같지만 딸도 포함하는 게, 우리가 그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야곱의 후손 중에 머나세의 후손 중에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슬로보핫이 딸만 셋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나쁜 사람들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자기 때가 되어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딸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이렇게 물어보고는 이제 답을 해줍니다. 답을. 슬로보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이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 딸 구별 없이 공평하게 상속하잖아요. 이제 와서. 이 계명천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딸들에게도, 또 딸이 없으면 형제 중에서, 형제 없으면 친척 중에서 나눠주라. 이렇게 이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의 아내가 형제의 아내를 위한 좀 사랑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도 보시면,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 이제 시동생과 결혼해서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우리나라 이름은 좀 이렇게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지만 이 기독교적인 나라들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조지 W 부시 이 대통령 위에 보면 또 아버지도 부시입니다. 부시. 이렇게 이름을 가져옵니다. 중간에 미들네임을 다른 걸 넣죠. 미들네임을. 또는 필요하면 1세, 2세를 붙입니다. 로마 교황 이름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교황 이름 압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지금까지 교황들이 내려오면서 프란치스코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 뒤에 메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프란치스코. 이렇게. 보통 위에 많이 쓰는 이름이잖아요. 요한 바오로 12세. 요한 바오로.
요한 바울은 위에서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많이 쓴 이름은 벌써 1세, 2세, 3세, 4세 막 내가 그들의 이제 문화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인이 시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죽은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남편이 죽은 이 아내가 만약에 형제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아내가 이방 남자에게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홀로 남아서 혹시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형제가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 만약에 이제 이 여인이 결혼하지 못하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이루고 가던 그 가족 안에 이루고 가던 그 기업의 일부분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재산상의 문제, 후손을 잇는 문제, 이방인에게 시집가는 걸 막는 문제, 또 죽은 아버지 이름을 또 이어가는 문제, 또 홀로 남아서 외로울 수 있는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로서는 그 가족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수를 맞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그냥 좀 사회적 제재만 가할 뿐이지 형사적 처벌은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셨지만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이기를 싫어하더라도 뭐 이 사람을 매를 몇 대 때리라 이런 건 없거든요. 뭐 잡아 가두어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민형사상, 민사적, 형사적 이렇게 다루잖아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 지금 복잡하긴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형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사회적 제재만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어쨌든 순수한 사랑의 의무다. 사랑해서 해야 될 의무지 이거는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때리는 문제가 아니고 잡아 가두는 문제는 아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제재가 가해졌는가 보니까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신을 신고 그 땅을 밟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우리 집 땅이다. 하고 이제 밟는데 신을 벗긴다는 말은 너는 이제 땅은 없다. 네 형님의 땅은 네가 못 가져간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경멸의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을 못하는 대신에 이런 경멸의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려운 형수를 거다 주지도 않고 네가 희생도 하지도 않고 사랑의 짐도 지지도 않고 이 나쁜 놈아 하고 이제 이 경멸의 표시로 침을 뱉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는 형수를 거두는 정도의 멋진 또 사랑의 짐을 지는 멋진 그런 형제는 못 된다. 이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랑하며 우애 있게 살지는 못한다.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 침을 뱉는 거죠. 그렇게 이제 침을 뱉어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럼 이제 두고 뭐 형사적 처벌은 없었지만 두고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은 사랑도 별로 없고 희생도 안 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게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보면 당시 히브리 사회
당시 히브리언들의 사회가 개인적 사회라기보다는 공동체 사회였다. 함께 사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도 명확하게 구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한 형제가 죽게 되면 그 형제가 이렇게 감당하던 부분이 이게 이제 애매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 남편이 죽은 남은 아내의 몫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문제인데, 결혼함으로써 뭔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히브리 사회, 유대인들의 사회가 좀 가족 공동체의 그런 사회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그 당시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을 오늘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이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의무, 또 사랑의 짐, 또 필요하면 희생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을 때 우리의 형님들과 누나들이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광부로, 간호사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자기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 집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송금한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님들과 누나들이 독일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그 형님 누나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돌아와서 남해 독일 마을에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박수 쳐줘야 될 그런 형님들과 누나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최근에는 중동에 가서 또 열심히 그 뜨거운 사막, 뜨거운 태양열 아래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돈을 송금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가족 공동체, 또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희생도 하고 내가 좀 고생도 하고 내가 수고도 하지만 나의 가족, 좀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짐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지금 쭉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어떤 거는 엄격하고 어떤 거는 무섭고 어떤 거는 까다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벌 주고 나무라고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시대 우리가 가족 공동체, 이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시대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원리는 사랑의 짐을 서로 지며 살아야 된다. 사랑의 짐을 져야 된다. 어떻게 질 것인지는 그 상황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도 돌봐야 되죠.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점점 시간이 가고 또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안타깝게도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자기 일만 돌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삶이 아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공동체의 삶을,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하면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진다.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은 한다. 내가 수고할 만큼은 수고한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형제의 후손이 끊어지는 문제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후손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마지막 절은 전에 몇 절이라 그랬죠? 마지막 절은 20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앞에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두 절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전에 말씀드릴 때 always,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곳에 개척된 이유도 그겁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로엘이 준우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고 떠들고 하는데 성도들은 기뻐하더라고. 아이들이 울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우는데 어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 생명체가 계속 이어지니까 기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후손도 우리 계속 대를 이어서 영적인 후손들이 계속 많아져야 우리의 영혼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사랑의 짐을 질 거냐,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할 거냐,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은 서로 미워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야속하게 생각하겠지만 윤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이라도 이재명 대표를 미워하면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윤 대통령 미워합니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성경이 뭐라 해놨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존경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존경해야 돼. 그러면 나는 하고 저 사람은 안 하면 어쩝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존중을 받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인데, 같은 공동체인데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이 좋아합니다. 중국이 좋아하고, 북한이 좋아하고, 러시아가 좋아합니다. 심지어 미국도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시끄러워야 제가 간섭할 수 있거든. 우리가 단결하면 간섭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요, 이래라 저래라 뭐 간섭합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지금 한국 대표단이 갔죠. 트럼프는 의기양양합니다. 가서 뭘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막 이야기하고 민주당 이야기하고 듣는 트럼프는 씩 웃으면서 조정해 준답시고 간섭합니다. 손해입니다. 손해. 당이 달라도 트럼프 앞에서는 거의 의논해서 비슷한 말로 같이 말해야 되지. 각자 따로 말하면 트럼프가 내가 조정해 주러 갈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방위비도 좀 더 내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제가 정신은 잘 모르지만 느낌상 그렇습니다. 일본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싸우니까. 네.
간섭할 일이 있고 일본을 공격할 틈이 없잖아. 우리끼리 싸운다고 바빠가지고. 사실 저 일본 나쁜 놈도 공격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약하게 내가 어떤 짐을 질 거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의 짐, 어떤 희생의 짐을 질 거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바로 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설 것입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